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보여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거짓 교사들이 말로 사람들을 조종하여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인 가치로 성도들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하고 인생 전체를 멸망의 길로 이끌 뿐 아니라 자기 자신들도 지옥불에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지만, 길들일 수 있지만 거짓 교사들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이고 치명적인 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사라면 절대로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며 열매를 보고 거짓 가르침을 구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참된 지혜를 전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생활 방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가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영광을 차지하려는 질투심과 다툼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며 평화의 열매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따라가며 우리도 위로부터 난 진짜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영생의 길로 이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에서 14절은 지혜는 온유함 안에서 행함으로 보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혜는 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으면 누구냐? 라고 물어봅니다. 지혜와 총명은 신명기 1장 13절과 15절에서 지도자의 자격으로 나온 말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글이나 지식이나 이론 등 철학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총명이라는 말은 전문가들에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서 얻은 전문적인 지식을 뜻하는 겁니다. 말과 글로 배운 추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실제적인 전문적인 지식,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누구냐? 있으면 나와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생활 방식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에 배어있는 생활 방식은 온유한 지혜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삶 속에 완전히 배어들어 있어서 스며나오고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저절로 나타나도록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또한 온유한 태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활 습관에 배어 있더라도 그것이 온유한 태도 범위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민수기 1장 12장 3절에서 모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하다고 할 때 썼습니다. 이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나오는 시기와 다툼의 반대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고 참는 태도를 말합니다.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참으시던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말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나 털 깎는 자 앞에서 소리도 안 내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장 19절에서 조금 안다고 지적질하다가 듣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린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삶 속에 완전히 배어있는 지혜가 온유한 태도 안에서 이렇게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의 반대는요, 14절에 나온 독한 시기와 다툼입니다. 이 독한 시기는 3장 11절에 나온 쓴 샘물과도 통하는 말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다른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사막을 헤매다가 샘을 발견하고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광물질과 소금기가 많이 섞여 있어서 독하게 쓴맛이 나는 겁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더욱 갈증이 나서 결국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독한 시기는 그렇게 지독한 시기심으로 주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툼이라는 말은 본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때 쓴 말입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라는 곳에서 이 말을 썼습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거짓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남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줘야 되는데 독한 시기로
시기를 하고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신이 서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함이란 반대로 자신이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상대를 높여주고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파괴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이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은 자신보다 존경받는 사람을 향해서 지독하게 쓴 물과 같은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그러한 지독한 시기와 다투는 마음이 있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죄된 인간의 속성은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야고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이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랑한다는 말은 풍선처럼 부풀려서 자신을 크게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아주 크게 보이도록 과장해서 선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행한 악한 일을 안 했다고 거짓말하여 감추는 것입니다. 결국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마음에는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신이 크게 보이려고 부풀리거나 아니면 자신이 한 잘못을 감추려고 거짓말하거나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받는 자리에 서면 나도 그런 자리에 서고 싶다는 시기가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차지해볼까 하는 마음이 우리 사이에 떨어집니다. 그럴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이 행한 일보다 이를 사실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부풀리는 것과 반대로 행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떨어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잘 자라게 하는 옥토가 되게 하고 거기에 물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진리의 지혜에 속아서 이런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탄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씨앗이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자랑과 거짓말이라는 물과 거름을 주지 않으면 그 씨앗들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잘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잔디밭을 가꾸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잔디밭을 가꿀 때 빨간 흙만 보이고 잡초가 가득했고 잔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잡초를 열심히 뽑았습니다. 그런데 잡초를 다 뽑아도 잔디밭은 아름답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잔디만 조금 남아서 비실비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원예학을 전공한 어느 분이 말하기를 잔디를 길게 깎아줘라. 그리고 잔디가 자랄 수 있도록 땅의 산성도를 맞춰주고 거름과 물을 잘 주면 잡초보다 잔디가 더 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잔디는 뽑는 것이 아니라 스마더드 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잔디가 잘 자라면 잡초들은 그 사이에 존재하지만 끼어서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뉴올리언즈 세미나리아에 있는 채플 앞에 있는 잔디밭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요 잡초가 다 끼어 있습니다. 아마 백악관 앞에 잔디밭도 제가 자신 있습니다. 가면 분명히 잡초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거기서 정원사들이 잘 가꿔도 반드시 잡초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기에는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잔디가 힘써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끼어있는 잡초들은 그냥 힘을 못 쓰고 겨우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몸에 배도록 순종하여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온유함 안에 배어 있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씨앗도 함께 뿌려져 있고 싹이 터서 자랍니다. 자랑과 거짓말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안에서 무섭게 자라서 참된 지혜를 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숨이 막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랑과 거짓말로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온유함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습관으로 보여주면
독한 시기와 다툼은 참된 지혜가 자란 그 사이에 끼어서 숨이 막히게 되고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농사를 짓는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참된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온유함 안에 배어있는 지혜를 보여주라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유함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토양을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밭의 토양을 완전히 성질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땅을 파서 이렇게 샘플을 담아서 보내주면은 이 걸프포트에도 그걸 검사해주는 정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맡기면은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산성도를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면 잡초 같은 독한 시기와 다툼은 우리 마음밭에 잔디밭에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존재는 합니다. 그렇게 온유함 안에서 잘 자란 하나님의 참된 삶의 습관을,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삶의 습관으로 내가 거룩하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6절은 귀신으로부터 온 가짜 지혜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부풀리고 속이는 사람들의 지혜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말합니다. 15절에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온 것의 반대는 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위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말은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첫째로 이러한 것은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의 반대로 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특별히 악하다는 뜻을 포함한 말이 아닙니다. 잠시 썩어질,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것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씨앗은 처음에는 단지 썩어져갈 이 세상이라는 땅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작은 씨앗일 뿐입니다. 별로 큰 악한 영향력은 없습니다. 둘째로는 정욕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거슬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 씨앗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이제는 성령님께서 주신 참된 지혜를 누르고 그것이 더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참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는 잡초 아래서 햇빛을 잘 받지 못하고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 부풀려지고 자랑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토양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이 잡초 같은 독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 자라서 이제 참된 지혜는 그 밑에 끼어서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귀신들의 소유다, 마귀의 놀이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씨앗이 싹을 터서 조금 자라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뒤덮는 단계로 마귀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 마음을 세상의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나온 시기와 다툼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마음밭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세상적이었다가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인 정욕적이었다가 나중에는 마귀적이 되자 이제 독한 시기와 다툼이 그 마음밭을 완전히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은 14절에서 말한 쓴 물과 같은 독한 시기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시기와 다툼이 가득 찬 그 마음에 그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혼란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전쟁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아수라장이 됩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귀신들의 특징을 나타낸 말입니다.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자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펄펄 뛰며 이리저리 뛰고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모습입니다. 귀신들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발광을 합니다. 마치 난리가 난 것처럼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뿌린 시기와 다툼이 자라는 곳에는 마귀들이 난리 발광을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악한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악한 일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한 열매에
반대입니다. 악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거짓된 지혜를 따라 지도자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나중에는 마귀처럼 발광을 떨게 되고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7절, 18절은 반대로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를 말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땅에 속한 마귀와 귀신들의 지혜의 반대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성령님으로부터 온 진짜 지혜의 열매를 둘씩 짝지어서 8개로 4세트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길 때는 분명히 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쌍은 순결하고 그 다음엔 화평하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말은 흠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순결한 신부를 말할 때도 쓴 말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순결한 흠이 없는 재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세상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한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과 화평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진짜 지혜로 맺은 성령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흠이 없는 재물이 되고 또한 자신을 희생시켜서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쌍은 친절하고 온순하다는 것입니다. 친절이라는 말은 지도자가 되어서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에 힘입어서 아랫사람들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이와 짝을 이루는 온순하다는 말은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나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친절이란 앞에서 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 순종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들에게 순종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쌍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라면 두 번째 쌍은 이웃사랑, 하나님의 사랑 순서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겉껍질에 있고 그 속 알맹이는 이웃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속에 들어가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이 겉껍데기고 알맹이는 이웃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함께 합쳐져서 온전한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쌍은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자비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선한 열매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겨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그 행동을 옮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득한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겨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네 번째 쌍은 편견과 위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편견이란 이웃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차별하는 행동입니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서 신분이 높은 그 로마 시민이고 아주 총독과 같은 그런 사람이 들어오자 그 사람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하고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발밑에 앉으라고 한 그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세상 영광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그 속사람을 보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선이란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되게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위선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거짓으로 포장해서 거짓되게 거룩하게 보이게 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역시 세 번째 쌍과 네 번째 쌍도 짝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쌍은 마음과 행동이고요. 네 번째 쌍은 행동과 마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깥을 싸고 있고 가운데는 행동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세 번째 쌍과 네 번째 쌍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겉모습이라면 그 마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실한 행동이 없으면 역시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8절은 정의의 열매가 평화라는 땅에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했습니다. 18절의 의미는요,
정의라는 열매가 평화라는 땅에 뿌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의 열매는 지혜를 말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평화를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정의 열매가 뭡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말한 8가지, 네 쌍으로 된 8가지가 바로 여기서 정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 이웃과 평화이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8가지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평화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은 다시 뿌려지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 18절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정의의 열매들은 이처럼 평화를 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평화라는 땅에 심겨져야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둬줘서 재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2장 5절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유업을 받는 것이니까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농작물의 비유입니다. 18절에서 분명히 드러나지만 앞부분에서도 계속 이 농작물의 비유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밭에는 성령님께서 뿌려주신 참된 지혜도 있고 동시에 마귀가 뿌린 시기와 다툼이라는 씨앗도 동시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유함 안에서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활 습관이 되게 한다면 우리는 8가지 열매들을 맺고 다시 그 열매들을 뿌리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신들이 세상에서 권위를 차지하고 존귀와 영광을 자신들이 받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밭은 난장판이 되고 마귀의 밭이 돼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전달하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989년에 나온 레인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톰 크루즈와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는데요. 톰 크루즈가 찰리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더스틴 호프만은 레이몬드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찰리는 청소년기에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나가서 아버지를 완전히 등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장례식에 참석한 뒤 자신의 유산이라고는 자기가 어렸을 때 한번 타보자고 했다가 아버지하고 싸우고 집을 나온 그 클래식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300만 불은 누구인가가 이렇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리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알려주지 않는데 그것을 알아내가지고 그것이 마침 어느 정신병원에 있는 원장에게 그것이 맡겨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그 차를 알아보고 자기가 그 차를 타봤다는 자폐증 환자가 나와서 말을 하는데 주소도 자기와 똑같은 주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형인 레이몬드입니다. 찰리는 자폐증인 형 레이몬드를 형인 줄 알고 정신병원에서 몰래 데리고 나와서 LA로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형인 레이몬드에게 준 것이고 형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을 두어서 위탁한 것입니다. 그 재산을 아버지의 친구인 정신병원 원장이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찰리는 처음에는 레이몬드를 데리고 간 것은 아버지 유산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찰리는 여자친구와 함께 형 레이몬드를 데리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형 레이몬드는 자폐증 환자였지만 수학과 암기에는 천재였습니다. 항공사별 비행기 사고까지 다 기억하고 숫자들까지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태우려다 안 되자 LA로 가는 여행을 합니다. 자폐증인 형과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인 레이몬드는 항상 하던 습관대로 해야만 된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레이몬드가 속옷을 호텔에 벗어놓고 왔는데 신시내티에 있는 K마트에서만 사야 된다고 고집을 빡빡 부립니다. 그래서 화가 끝까지 납니다. 형의 재산을 뺏으려고 형을 데려왔는데 그것을 알고 여자친구마저 떠나버립니다. 둘이서 여행을 하면서 그 안에서 형제애가, 죽어있던 형제애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이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다가 찰리는 어릴 적 기억 속에 레인맨이 상상 속의 인물인 줄 알았는데 형이 바로 레이몬드가 레인맨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이 자신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재미있게 놀아줬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해서 찰리는 레이몬드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돌보아 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묻혀있던 형제애가,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묻혀있던 형제애가 점점 자라나면서 이제는 바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레이몬드를 돌보던 병원장이 찾아와서 거액의 수표를 주며 레이몬드를 넘기라고 하자 찰리는 수표까지 그냥 병원장에게 던져주면서 레이몬드도 넘겨주고 돈도 안 받고 그리고서는 자주 찾아가겠다고 합니다. 찰리의 처음 마음받던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성공과 또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독한 시기와 다툼 사이에서 숨막혀 죽은 줄 알았던 형제애가 조금씩 여행하면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그게 크게 자라났기 때문에 그까지 돈 필요 없다고 수표를 던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가 오늘 말씀에서 그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잘 비유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시기와 다툼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 시기와 다툼이 찰리처럼 크게 자라서 온유함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지혜는 숨막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씨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토양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시기와 다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은 시기와 다툼에는 걸음을 주지 않고 온유함 안에서 자라는 참된 지혜를 행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두게 되면 그 풍성한 열매를 다시 또 뿌려서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